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에서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빛 비춰주시고 진리의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형성되며 그리스도 형상으로 그렇게 빚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난공불락의 요새인 줄만 알았던 그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에게 최첨단 공성병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분이 그들과 이스라엘군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군에게 굳게 닫힌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7번 하라,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6날 동안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날에 그 성을 7번 돌고 나팔을 불며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셨죠. 지금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제 무장한 선발대가 앞장서고 그 뒤에 7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서요.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뒤따릅니다. 그 뒤를 온 백성이 따르죠. 주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도는 그 백성들에게 도는 동안 침묵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드디어 7번째 날 7바퀴를 돈 후에 7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명령해요. 그때 백성들이 우와!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죠. 제사장들은 뚜 하면서 계속해서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그 군인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의 주민들을 다 멸하고 짐승들까지도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누구만 살아남았을까요? 이전에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이제 정탐꾼들을 보냈었거든요. 그들이 들킬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살려줬던 기생 라합과 그 라합에게 속했던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얻었어요. 이스라엘군은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불로 다 태웠습니다. 태울 수 없는 금과 은 그리고 뭐 동철로 된 그런 기구들은 여호와의 집 곳간에 넣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그래서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졌어요. 여리고성이었던 것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앞으로도 절대로 이 여리고성을 다시는 세워서는 안 됩니다 라고 명령하였죠. 이 말을 어기고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맹세하며 말했어요. 이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군대가 그 안으로 진격해서 모든 것을 진멸하는 이 이야기는 참 놀랍죠. 근데 이 사건은 또한 먼 훗날에 있을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점령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그 날이에요. 여리고 점령 사건에서요, 이 7날, 7나팔, 그리고 마지막에 또 7바퀴,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이 계시록,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계시록의 환상 속에서 나타난 그런 심판의 사이클들, 그런 심판의 사이클들도 7인, 7나팔, 그리고 7대접의 패턴으로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어요. 이 7인과 나팔과 또 7대접의 관계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순차적으로 쭉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7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러니까 심판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활성화를 보여주고 7나팔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기간에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 기간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다 얻는 거죠. 마지막 나팔을 불면 오래 참으심의 시대가 끝나요. 그것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7대접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진짜 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대적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계시록의 큰 틀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표현됐죠? 이 용과 또 용이 소환하는 두 짐승 그리고 음녀 바벨론입니다. 용은 옛 뱀, 즉 마귀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이 소환한 바다 짐승, 땅 짐승, 그 두 짐승 중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정치적인 권세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짐승은 용과 첫 번째 짐승을 우상숭배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음녀 바벨론은 이 하나님의 대적들이 구성하는 어둠의 정부, 어둠의 왕국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세력들과 그들에게 붙어서 그렇게 즐거움을 누리던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하나하나 다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음녀 바벨론, 어둠의 왕국은 그 실체를 완전히 물리적으로 그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그 정치와 경제적인 그런 힘을 사용해서 세상을 어둡게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특히 음녀 바벨론은 포악한 권력자들과 탐욕스러운 그런 상인,
들을 통해서 시스템을 장악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이끄는 우상숭배적인 사회를 만들어 왔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빛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그 바벨론의 영향으로 벌써 노아의 홍수 이전처럼 혹은 소돔처럼 극악무도한 사회가 되었을 거예요. 물론 국지적으로 이 시대에도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 지구상에 그처럼 완전히 거의 몰락해버린 지옥 같은 그런 사회가 지구상에 존재하죠.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은총의 빛마저 거두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음녀 바벨론, 어둠의 왕국은 자신의 어둠을 제한받지 않고 이 땅에 펼쳐놓으려고 할 거예요. 그때의 마귀, 그 용의 속성을 아주 충만하게 반영하는 한 왕적 존재가 나타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반영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마귀도 자기 형상을 충만하게 반영하는 그런 존재를 보낼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 세상 전체가 어둠에 처하게 될 거예요. 이전에도 마귀적인 지도자들, 마귀적인 그런 통치자들은 존재했는데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 존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귀화된 인물일 거예요. 이 마귀의 주특기가 뭐예요?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귀의 주특기가 이거예요. 이 주특기가 온전히 발휘됨에 따라서 어둠의 왕국 또한 자기의 왕국을 세우도록 그 왕을 보냈는데 사실은 그 왕국도 스스로 멸망하고 물고 죽여서 자멸하는 길로 가게 될 거예요. 난공불락의 견고함을 자랑하던 큰 성 바벨론, 어둠의 왕국 자체가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이 세상에 깊이 뿌리내린 어둠의 시스템이 완전히 절멸하게 되는 날이 오하여 역사 속에서도 거대한 제국이 사악한 그런 악의 제국이라고 할 만한 제국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심판받고 멸망했죠. 그러나 악한 사람들이 나타났고 또 그들도 사라져갔어요. 부분적인 정의와 부분적인 심판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봐요. 그러나 아주 부분적이죠. 때로는 거기 심판을 피해가는 것 같은 사람도 존재해요. 아주 악랄한 독재자인데 심판을 면하고 자연사하기까지 아주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마지막 때가 오면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그리고 전체적인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요. 계시록 19장 11에서 20절을 함께 읽었어요. 이 환상은 바벨론 성이 무너진 후에 그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돌격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의 모습을 그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으로 돌격해가지고 그 안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였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19장 11에서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에서 16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와 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지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 이야기 한번 또 기억해 봅시다.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아주 특별한 존재를 만나요. 혹시 기억나세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요. 여리고를 향해서 가는데 옛날 성경에는 개역 한글판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총사령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딱 만나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래서 너 우리 편이 아니야.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존재를 딱 보고 땅에 엎드려서 그 군대 대장에게 절해요. 경배하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말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군대 대장은 누굴까요? 이 군대 대장은 평범한 천사가 아니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전에 한번 여호수아 이전에 나왔던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실 때, 모세를 일꾼으로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내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군대 대장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그에게 엎드려 절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요. 19장 초반부에 요한이 너무 은혜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천사에게 절을 했더니 천사가 아우 그러지 마세요. 나도 당신과 똑같은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만류하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그 경배하니까 만류하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많은 성경 교사들이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 군대 대장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보다 앞서 가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에서도 최후의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 그리고 최후의 그런 전쟁에서도 이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이 군대 대장이 함께 하십니다. 계시록의 환상에서요. 이분은 백마를 탄 장수의 이미지로 등장하세요. 요한은 이 성경을 이것을 기록하고 요한이 본 환상에서는 이 백마 탄 장수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환상도 그렇게 해설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환상을 기록한 요한의 그 증언을 보고 읽고 그분에 대한 묘사를 들을 때에 우리 믿는 이들은 이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백마를 탄 장수의 이름은요, 충신과 진실이래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를 신실하신 분과 참되신 분이라고 번역해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이요. 그분은 누구시죠? 또 그분은 또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래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관을 쓰고 계세요. 이것은 이 존재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그분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대요. 이름이 뭔가 써여 있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이래요. 이것은 아무도 그를 다 충만하게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실론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불가해한 분입니다 라는 그런 교리적 명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람이 온전하게 다 알고 헤아릴 수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즉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달했다, 하나님을 다 알았다,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묘사는 백마탄 장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죠. 또 그는 피 뿌린 옷을 입으셨어요. 피 뿌린 옷을 입으셨대요. 이 고대의 강력한 전사의 이미지는 이 피를 뒤집어 쓴 그런 옷을 입은 자로 묘사되고는 해요. 이게 뭐냐면 너무 많은 그런 적을 죽이다 보니까 적들의 피를 다 뒤집어 써가지고 옷이 빨간색이 된 거예요. 그런 어떤 전사, 승리한 전사의 모습이 바로 피 뿌린 옷이에요. 이게 이사야서, 지금 여기 묘사된 모습은 이사야서 63장에 예언된 그런 모습이거든요. 요거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3장이요. 구약성경 1044페이지네요. 이사야서 63장 1에서 6절까지만 읽어볼게요. 네, 이사야서 63장 1에서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하래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 계시된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이미지를 이루신 분이 바로 여기 은으로 여기 이 백마탄 분이 표현된 거예요. 근데 이 피 뿌린 옷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약 백성들에게는요.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를 또 우리가 느껴요. 그 이미지에서요. 적들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물든 옷이요. 왜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옷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계속했어요. 마귀가요. 근데 마귀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혔을 때 마귀는 됐어. 죽이는데 성공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아주 큰 착각이죠. 아주 큰 착각이에요. 실상 십자가는 어둠의 왕국, 마귀의 왕국에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았어요.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다시 계시록에서요. 우리는요, 이분 하나님이시고 심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또 이분을 의심할 수 없어요. 여기서 다른 사람을 혹은 다른 존재를 얘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백마를 타고 또 주님을 백마를 탄 백성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렇게 전진 돌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쳐요. 또 쇠몽둥이, 철장으로 번역된 쇠몽둥이로 그들을 대적하고 심판하셔요. 이건 시편 2편에서 나온 거죠. 또 포도주 틀을 밟아서 피와 같은 포도즙이 막 이렇게 쫙 피바다가 되는 그런 흘러나오는 이미지도 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였던 그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과 다리에도 이름이 써 있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여호와의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세우신 왕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자들을 심판하고 또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은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심판을 행하는 그런 전사 왕을 고대했어요. 심지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 소리로 부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누구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누구죠? 세례자 요한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러한 광경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나쁜 놈들 다, 로마를 비롯해서 다 때려잡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걸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도무지 전쟁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세례자 요한이 헤롯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래서 주님을 의심했어요. 그리스도 맞아요? 맞으면 진짜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돼요? 우리 왜 그래요? 아직도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오셨다면 왜 어둠의 세력들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헤롯은 왜 나를 가두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로마의 압제하에 있어요? 왜 악은 저렇게 창궐해요? 이렇게 되물어요. 이 세례자 요한도 그랬어요. 그 대신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모아서 막 그 병기를 주고 훈련시키시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으로 이적과 기적을 행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뭐 하셨어요?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못 듣는 자 듣게 하고 귀신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또 12 제자들과 또 다른 제자들을 키우시긴 했지만 그들을 군대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고 이 체포하려는 사람의 귀를 치잖아요. 그래서 귀가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말리시고 다시 그 귀를 붙여주시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베드로를 말리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후로 어떻게 되세요? 순순히 잡혀가셔서
모욕당하시고 채찍질로 고문당하시고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조롱당하며 죽으셨어요. 그거를 보고요, 그나마 남아있던 제자들도 실망하면서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명령하셨던 것을 수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지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시대에 한 시대의 짐승이었던 로마 제국만을 부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보다 근원적인 회복을 계획하셨어요. 죄와 사탄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두움의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보다 근원적이고 영원한 문제 해결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먼저 죄와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하는 일이 요구됐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그것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세요.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의 대가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 생명을 상징하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한 죄를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분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들은 해방을 얻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갚아야 할 막대한 빚을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죄는요, 갚아야 할 빚이에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시고 라는 직역하면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받은 용서는요, 그냥 장부에서 하나님 마음대로 너 예쁘니까 지워줄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변덕스럽게 나 돈 없어도 되니까 지워줄게 한 것이 아니에요. 안 갚아도 돼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채무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의 합당한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막대한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 가져야 될 합당한 태도가 무엇일까요?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하면서 다시 도박하고 다시 사채를 끌어다가 쓰는 그런 방탕한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사람은 다시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 두 번째 기회를 주신 분의 은혜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해요. 평생 그 사랑의 빚을, 그 은혜의 빚을 우리가 갚을 수 없지만 그 빚을 갚는, 보답하는 심정으로 사는 것이 제대로 된 인간의 도리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는 그분을 가두어둘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하늘로 올라가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는 바죠. 하나님께서는 초림하신, 처음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AD,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해, 우리가 이렇게 서기라는 이 연호를 쓰고 있잖아요. AD 2000년의 역사가 바로 이 은혜의 해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열린 은혜의 해의 역사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 기간에 이 오래 참으시는 그 기간에 그분의 교회를 부르셔서 이 땅을 향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죠.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문이 열려 있을 때 은혜 받으러 나와야 합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문이 열려 있을 때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은혜는 그 자체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위해서 베풀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모든 자격이 없어요. 다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교만입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아이들을 가르쳐 보신 적 있죠. 근데 나 다 알아요 하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모르고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을 가르치는 게 오히려 쉽죠. 나 다 알아요. 이런 아이들은 가르칠 맛이 안 나죠. 배울 수 없어요. 내가 옳다고 철석까지 믿는 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내가 원래 이거 잘해요 하는 사람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나 예수 믿을게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시든가. 제가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마지막 고기 한 조각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 너 먹을래?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조각 남은 거 먹으라고 주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던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제가 먹었어요. 그러던가 주세요 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던가.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시든가 하면서 그런 게 예수 믿는 걸까요? 아니에요. 믿어볼게. 뭘 줄 건데? 그러시든가. 이런 마음의 태도로 진정 주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자신의 그 절망적인 실상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겸비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근데 은혜의 시대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이 은혜의 시대가요, 마냥 지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성경은 분명 그 문이 닫히는 때가 온다고 얘기해요. 열처녀 비유 아시죠? 열처녀 비유, 예수님이 하신 열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신랑이 오셨을 때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머지 5명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뒤늦게 와가지고 등불을 밝히고 들어가게 해달라 하고 우리 오래전부터 기다렸는데요. 잠깐 자리 비었는데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애원했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죠. 은혜 문이 닫히는 날이 온다 주님 말씀하세요.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바로 은혜의 문이 닫히는 날이에요. 재림하시는 그 날이요. 이 재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대했던, 세례 요한이 그렇게도 고대했던 강력한 심판자, 전사, 왕의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주님께 항복하길 거부하고 이 세상 왕국의 편에 서서 주님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은 자비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될 거예요. 요한의 환상은 그것을 하나의 잔치로 묘사해요. 오늘 말씀 나머지 부분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7에서 21절이요. 17에서 2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 잔치가 열렸네요. 잔치가 열렸어요. 근데 무슨 잔치예요? 새들의 잔치예요. 공중 나는 새들의 잔치네요. 주님의 군대가 돌격하고 그 주님의 백성들에게 대패하고 몰살당한 자들의 시체가 잔치 음식이에요. 음녀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누르면서 온갖 불의를 행하던 이들이 새들의 밥이 될 거예요. 짐승과 그와 연합한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도 다 죽을 거예요. 그 악한 체계와 악한 시스템을 홍보하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다 멸망당할 거예요. 그들은 산채로 유황 불못에 떨어질 거예요. 이 불못은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의 편에 끝까지 서 있게 되다 보니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에게 오면 뭔가 좋은 것을 줄 거라고 믿게 만들지만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만들지만 실상은 함께 망하자 하는 거죠. 영원할 줄만 알았던 이 세상이 무너지고 그 안에서 주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모든 이들이 멸망할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여러분, 구약 예언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도 심지어 주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세례 요한조차도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경을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에서 나오잖아요. 성경을 풀어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그 사도들을 깨닫게 하셨을 때에 이 사도들은 모든 사건들의 의미를 알고 그것이 다 성경의 성취였구나.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하신 것의 성취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도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마지막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된 예언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 예언이 역사가 끝나는 그날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 편에서 경험될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다 안다고 보기 힘들어요. 알기 어려워요. 이건 상징적이고 또 특별히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인들도 성경을 달달 외웠던 유대인들도 십자가를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니까 곳곳이 십자가였네. 곳곳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구나. 그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짐승들과 왕들을 다 멸하실 거예요. 주님은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벌어질 두 가지 잔치 중에 어떤 잔치를 위한 삶을 살지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잔치는 뭐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죠. 신랑이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거룩함과 의리를, 주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자들을 위한 잔치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들은 이 잔치에 참여해서 큰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두 번째 잔치도 있어요. 두 번째 잔치는 뭐예요? 새들의 잔치예요. 끝까지 완고하게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한 잔치예요.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잔치에 하객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잔치의 음식이 될 거예요. 단지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체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왕국의 시스템에서 흥청망청 돈과 권력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교만의 잔치를 벌이는 자들은 두 번째 잔치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요, 한 맺힌 기도를 드리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주를 찬양하는 이들은 첫 번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우리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주님의 이야기가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0에서 26절이에요. 네, 누가복음 6장 20에서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시는 날 두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